오늘 말씀을 강건한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읽으셨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소리죠. 바깥의 상황을 교회 안에서도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네요. 너무 좋네요. 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비가 오는구나.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방음이나 방열, 방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점점 약해져서 지금 바깥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구나. 바깥에 어떤 사람이 지금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고 있구나.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아멘을 더 크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릴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에 과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실까? 아마 그런 기대와 함께 아까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디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말씀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편견, 사람의 마음으로 받지 않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선하신 마음만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이제 뭐 홍수가 나겠죠. 그러면 다 쓸려갑니다. 뭐 이렇게 폭포수 같이 막 물이 이렇게 막 밀어닥치면은 그냥 그저 떠내려가게 됩니다. 비가 의외로 많이 오네요, 그죠? 여기는 괜찮겠죠? 떠내려갈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많이 오면 뭐 여지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뭐 통나무고 뭐 그냥 어쨌든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거는 무너지기도 하고 다 떠내려갑니다. 뭐 소도 떠내려가고 양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떠내려가는데 희한하게 떠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역주행을 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실까요? 고기인데 생선인데 생선이라면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뭘까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연어 많이 잡수십시오. 근데 얘가 생명력이 강합니다. 물이 그렇게 물줄기가 센데도 얘는 알을 낳기 위해서 상류로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그리고는 상류에 어떨 때는 뭐 곰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펄쩍 뛰어오를 때 그냥 딱 덥석 물어서 잡수시려고 곰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도 막 그냥 어쨌든 뛰어오릅니다. 그 가냘픈 몸으로 뛰어올라서 상류까지 가서 알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놓으면 생명을 놓고 나서는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게 웬 조합입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살아야죠. 근데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이 있다면 세파에 오히려 거슬러서 돌진해서 돌파해서 생명을 놓는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연어라는 작은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강단에서만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정말 어린아이에게 우리 노인, 어르신, 노인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노인이라 그러면 팔짝 뛰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언니라고 하면 좋아하실 그 언니분에게 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가서 정말 이렇게 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아이는 갑자기 이 할머니께서 왜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천국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른 데서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가겠지. 예, 가시더라도 지금 천국을 경험하시면서 계속 경험하시면서 그날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갈 것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림자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못 살면 우리는 뭘 살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지옥이라 그러면 아 뜨거 하면서 아우 지옥 같아 라고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옥이 어떤 자리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옥은 한자로 정확합니다. 땅 지자에 감옥 옥자입니다. 감옥 옥자라는 말은 얽어 매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옥이라는 말은 땅에 묶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도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걸 까먹어버리고 순간 이 땅에 속한 것에 묶여버리고 마음이 쏟아져 버리면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들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사람입니다. 와, 여기 우리 주한교회는 진짜 표정이, 다들 표정들이 압권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그거 하십시오 하면은 또 시키시네. 억지로 하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예외 없이 너무너무 표정들이 밝으셔서 제가 또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가 없던가? 아니에요.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재력으로, 나 똑똑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래가지고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대 나오신 분은 없죠. 제가 또 괜히 말 잘못하면 난 이대 출신인데 아유, 예, 없으시죠? 예, 마음껏 얘기해도 되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땅에 묶이는 거예요. 이대 나온 걸 안 알아주면 뿔따구가 나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땅에 묶여 있는 증거예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죠. 주님 안에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게 my new identity예요. 새로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뭐 세상 것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있으면은 편리한 것뿐이지, 사람들한테 조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진 거죠. 아까도 기도 제목 내주셨는데, 내가 뭐 의대를 간다, 뭐 공학 박사가 된다, 그거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일찍 돈 벌어서 일찍 리타이어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내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녀분들에게, 심지어 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계속 명예의 전당이 세워지기를, 명문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식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박 목사를 통해서 저 어느 아들 박 목사한테 알려주세요. 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남녀노소 다르고 백그라운드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가진 것 뭐 없는 것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깥 세상에서는요 유유상종이죠. 딱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분들 많으십니까? 이 말을 참이 조심스러워. 이 소위 말해서 이 녹음되죠 이것도. 예.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죠? 있는 뭐는 그렇게 또 살고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끼리 살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내 영적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6장인가요? 제가 갑자기 장이 생각이 안 나네요. 3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설파하시고 어디 모이셨어요. 이제 앉아 계세요. 근데 바깥에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이게 건너 해가지고 주님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렀겠죠, 그렇죠? 어머님이. 근데 주님이 그때 아주 우리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절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몰상식한 다른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그래서 이 효도도 모르는 아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하나 나타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있는 거기 보면은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 내 앞에 둘러 앉아 있는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혈육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영적 가족을 천국에서 만날 먼저 이 땅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려고 샘플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피부치도 사랑하셔야 되지만 같은 동급으로 그리고 더 귀한 의미로 가족들을 교회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남다른 색다른 것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를 지금 세우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박 목사님께 에베소서 강의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명력을 갖고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립니다.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고 어리숙한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문 현답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분들이십니까? 조금 약하신 것 같으네요. 제가 강하게 물어보니까 좀 자신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요.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나십니까? 또 제가 시키니까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생명력 있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기도 제목이 막 좀 아프신 분들도 있다고 막 그러시는데 실제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해질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뭐 시름시름 좀 아파가지고 아우야 이거 혹시나 나까지 걸리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소위 두 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교회와 주한교회와 설교를 두 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 아프면 안 돼 이러면서 각방을 쓰면서 아주 이렇게 조신하게 한 주를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자,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잠깐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생명력을 설명하는 구절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생명력, 그게 뭘까요? 뭐가 생명력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력, 아까 연어처럼 모든 게 다 휩쓸려서 떠내려 가는데
혼자 유독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이 생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또한 온 세파가 우리를 어딘가로 세차게 몰고 가서 함몰시키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세파를 돌파해서 돌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정답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명력인데 뭡니까?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것이 생명력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겉모양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물론 다 여기 우아하시고 그리고 젠틀하시고 멋진 분들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까 어떻게 되실까 모르겠는데, 자,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겉사람에 치중을 하죠. 남자분들의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 갑자기 뭐가 저려오고 어디가 좀 불편하고 하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나도 나이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우울해져요. 아니 이게 목사가 왜 거울 쳐다보면서 우울해질까? 아니 우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죄성은 자꾸 스스로 겉모양을 바라보면서 우울해집니다. 갖다는 머리카락이 없는데 머리를 감고 털다가 한 올이라도 떨어지면 우울해져요. 아니 뭐 여기 다 빠졌는데 뭐 한 올 빠진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올이 빠졌네. 근데 그 다음 날 안 빠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올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침침해요. 이게 남자들이 건강에 조금만 이상 신호가 와도 건강원에 쫓아다니고 뭐가 좋은지를 주변에게 수소문해 가지고는 얘기 듣고는 나도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난리를 칩니다. 남자분들만 그럽니까?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다 우아하셔가지고 한 분도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기미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뭔가 검버섯이 피기 시작하면은 나는 다 됐는가 보다 하면서 지옥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냥 낙심이 돼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좋다는 피부, 이 화장품 이것도 발라봤는데 저것도 발라봤는데, 심지어 머리숱이 빠지고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지면 더 이상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겉사람에게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눈에 보이는 게 내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피부가 탱탱하고 뭔가 활기차 보여야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중대한 어려움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슬픔도 오고 죽음조차도 호련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제가 근자까지 가깝게 지내던 이제 60을 갓 넘기신 목사님이 갑자기 댁에서 뭐에 돌부리에 잠깐 어지럽다 하면서 걸려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피 나온 거 좀 닦아드리고 했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날 저녁에 이머전시로 들어가셨는데, 그날 이머전시 들어가신 그 시점에서 코마 상태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전부 다 경악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셨길래, 도대체 우리는 처음에 뇌진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치매가 갑자기 급속도로 와서 어지럼증과 함께 넘어지셨는데 의사가 진단할 때는 치매가 우리가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벌써 수술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닥쳐요.
그래서 가족들도 어안이벙벙해서 바로 그날 장의사를 부르고 그리고 호흡기를 떼는 결정까지 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건 하루 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우리 어떻게 이겨냅니까? 겉모습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도 갑자기 어떤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사면 초가의 현상 속에서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겉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제가 웃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웃으시네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너무 참 밝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게 만약에 머리털이 여기 막 숭숭숭 난다면 그런 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겉모습은 아무리 뭔가 채워지고 챙겨지는 것 같아도 정말 급박스러운 심각한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겉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속사람 하나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안팎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속사람이 우리가 지금 강건하시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요지부동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firm foundation,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오히려 돌파하며 세상에 호통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여러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차피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지치고 힘겹습니다. 여러 가지로 땡기고 난리를 쳐봐야 오래 못 갑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60 넘으면 아무리 땡겨봐야 좀 땡기셨네요 하고 끝이지, 정말 10년이 젊어지셨네요, 글쎄요, 그 칭찬의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죄송합니다. 혹시 땡기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몰라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이대 나오셨는지 땡기셨는지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심지어는 요즘에 이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영적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이, 옛날에는 우울증 그러면은 어떻게 우울증이 다 걸려?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바이타민 먹듯이 의사가 처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이상이 있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약 드세요 하면서 주는데 보니까 우울증 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조차도 지금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받는 분들도 생길 지경입니다. 이게 영적 무기력이죠. 왜 그럴까? 속사람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아서. 그리고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은연중에 겉사람에게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왜 우울해질까요?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데, 이 생각하니까 겉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속사람이 주님의 은총 은혜 안에서 머물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기 청소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자유하시기를,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포인트죠.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주님은 답을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나누라고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겉사람에게 치중하지 않고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원하시잖아요. 원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강해져요? 목사님, 저는요 북한 출신이래요.
나는 속사람이 원래부터 단단해요. 내 의지가 덜처럼 아주 굳세거든요. 굳세어라 금순아. 역시 성함이 금순 씨는 없으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뭐가 나와도 다 웃고 이해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세라 금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나는 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강한 분들은 진짜 큰 게 오면 똑 부러집니다. 더 문제예요. 아예 부들부들한 그런 나무들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리 넘어가는 것 같아도 붙어 있어. 저리 넘어가는 데도 붙어 있어. 근데 나는 이런데 세게 오면은 팍 부딪혀서 똑 부러져요. 여러분 큰 나무들이 여기 많잖아요. 바람 불면 그런 것들이 넘어지지 잔챙이 나무들은 다 살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강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에 속사람이 강하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강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의지가 강하다고요? 아니에요. 내 결단력이 강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똑 부러져요. 진짜 큰 문제 나오면 잔챙이 때는 좀 버텼는데 진짜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두문불출하고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이 어딨어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개인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너 강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강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네가 강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능력 안에 임재 아래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내가 세게 얘기해 줬다고 그 사람이 세게 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잘하셨어요. 강해져라 한다고 그 사람이 강해 이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강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내강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뭐가 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제가 못한 사람입니다. 끄적끄적. 근데 속사람은 성령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 꺽적꺽적 괜찮아요 하는데 두고 보자. 그거는 내후회강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걸 또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주의 편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강해진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 결심했어. 아닙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게 한국 찬양인데 원래 영어 찬양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본다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에 뭐가 있지? 그게 아니고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습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가지면 되겠지, 저거 가지면 되겠지, 이 사람 만나면 되겠지, 저 사람 만나면 되겠지 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위치,
일터, 모든 것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퍼펙트 맞춤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요,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겠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딱 적합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누구 닮아서 그러노? 누굴 닮아요? 당신 닮았지. 여러분을 닮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딱 안성맞춤인 자녀를 보면서 내 모습 보라고 거울처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여 삼창하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 안 듣는 이 내 녀석 보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힐끔힐끔 눈이 이렇게 사팔뜨기 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바로는 못 쳐다보겠고 저희 집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혹시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 지네리컬리 무슨 문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절대로 내 힘으로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 얘기 듣고 결단력이 강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 오늘부터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막 의지를, 막 불굴의 의지를, 막 군대 갈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막 여군 출신들이 많아 보이시죠. 막 그런 강한 막 도전을 막 지금 막 받고 그러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귀하게 애쓰시고 철야하고 40일 금식하시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민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서 그래도 우리 조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될, 말씀 가운데 진정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헌신하라,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생하는 그런 힘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좀 못하면 아이고 이 바보같이 왜 헌신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할까 하면서 늘 자책하면서 길티 필링 가운데 계셨는데, 자,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너 왜 이런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확실하게 들릴 테니까. 왜 이따위로 했어? 여러분 그렇게 혼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나오면 괜찮아 하면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가 전자인지 뭐가 후자인지 들으셨죠? 후자예요. 후자. 그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리 와 달려가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리 와봐. 이건 아니잖아. 네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게 뭐야? 똑바로 해. 40일 금식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저는요 당장 때려쳐야 돼요. 저부터 때려쳐야 돼요. 이 목사 감이 아니에요. 수준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입에 박힌 틀에 박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저기서 찬양하실 때나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한들 그 순간은 뭐 반짝 그냥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실지 몰라도 다 잊혀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낸다고 물론 가상하게 보시겠죠. 기특하게는 보시겠죠. 그러나 더 가까이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 좀 빼.
너무 힘들어갔어. 너 그런 걸로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worship, service라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섬김을 받으세요. 와우. 우리 한번 와우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영어 한번 쓰십시다. 시작. 오, 굿. 와우.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지 무슨 하나님이 섬겨요?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빗이 마음이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하룻밤은 딱 보니까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자리에서 럭저리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성소는 여전히 저기서 판벽한 집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결심했다고 하면서 주님의 집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세워드리겠다고, 멋지게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 역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다윗이 혼났죠. 주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다윗의 얘기를 네가 긍정했다고?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가서 얘기해줘라. 그래서 얘기 듣고는 다윗 앞에 가서 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붙듭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여러분의 자녀가 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제가 집 하나 사드릴게요 하면 얼싸 좋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쁠까요? 기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순간이 더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감격하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존경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운다고 해보십시오. 야, 우리 다 같이 우는 신용이라도 한번 잠깐 해보실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거 아닙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이 얘기합니다. 나이키 선전 광고도 뭡니까? Just do it.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Don't do it. 네가 하지 마. 내가 해야 돼. 그거의 성경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육을 받은 만큼이나 너 인생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부 다 뭡니까?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교, 또 어디 대학원, 어느 직장, 그리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지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아예 사람을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그냥 오직 보이는 거는 물질밖에 안 보여요. 돈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돈 얘기해서 자기를 삶을 생계를 꾸려가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유튜버들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배금주의 때문에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근데 그것을 막아설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이 사단의 이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하셨는데 나가서 또 돈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편리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이 속사람을 바꿔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지느냐?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다스리실 때에 강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재미있는 것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그 표현, 그 말씀의 원래 원어의 의미조차도 속사람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생각을 안 하죠? 아직도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속사람에 대한 힘을 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인데, 여기서 복음을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점점 속사람 힘을 빼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완전하게 빠지는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질문을 안 드릴게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던 자들이, 속사람이 전혀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성 있게 되었고 강해질 수 있게 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 쫓아와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이겨내면서 또수리처럼 살려고 했던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사는 거예요? 점점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죠? 질문이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우리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냥 찾아서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거꾸로 항상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각과 틀을 다시 한번 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걸로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내 중심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완성하셨고 내게서 누리라고 얘기하시는지 뭘 약속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옛날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new creation이에요. new creature,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아직 안 죽은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능력이 나옵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것이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만약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힘을 애쓰고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늘 부딪히고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나중에는 급기야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섬기시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뭘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테니까 두 눈을 뜨고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라고 선포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그런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얘기만 드리고 마칠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자, 한번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속사람의 힘을 빼는 거. 할렐루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자, 이것도 또 시켜드리면 또 싫어하실까요? 자,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책망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사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주시면 똑 부러져요. 속사람의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무언지가 확실하게 체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 느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힘이 발동되면 잠깐만 계세요. 이건 제가 압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교회 생활이 벌써 몇 년인데 잠깐 계세요. 주님 쉬세요. 안 보여요, 주님이. 그런데 자기 속사람을 저 못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빗이 넘어질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시죠? 안 물어볼 때 꼭 넘어졌습니다. 우사가 그 법궤에 실은 수레가 막 흔들거려 가지고 이게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미친 소 때문에, 그죠?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어요. 안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하고만 논의했지 하나님께 매번 묻던 다윗이 그때도 안 물었어요. 밧세바 사건 그것도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면 영락없이 이런 실수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 놓고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고 내 열심을, 내 공을 공치사해 주셔야 돼. 이게 뭡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험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주한교회는 예외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죠? 예,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모교회를 가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뚝 부러져 가지고 이놈의 교회 하면서 안 알아준다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삶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 사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후반절에, 1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까지만 읽었잖아요. 그 뒷부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현상들을,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뭐로 바라보게 되느냐면 사랑의 눈으로, 이 하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유 그래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바라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게 사랑으로 바라보게끔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안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데 만약에 불구스러운 안경을 쓰시면은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리딩딩한 안경을 쓰면은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할렐루야. 저희 표현을 그대로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 우리 교회는 너무 정답만 얘기해요. 파랗게 보입니다. 저희가 프리딩딩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프리딩딩하게 보여야지, 그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의 안경을 쓰면 뭘로 다 보여요? 사랑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뭔 잘못을 해도 아이고 사랑하네, 아이고 사랑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알은 얘기입니다. 불과 최근이 언제냐? 지난주요. 지난주에 오기 전까지도 제가 사랑해야지 목사니까 내 저 말 듣는 저 집사를 내가 사랑해야지 주여 다리 몽둥이를 똑 하다가도 주여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저였는데요.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뭐냐? 영어로 한번 표현할게요. 영어 묵상을 하다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표현하고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하면 sing 보는 것, seeing clearly 정확하게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지금 안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 정확하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마음엔 사랑도 요만큼도 없는데 그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이건 뭐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고 아이고 저 하는데 주여 나는 여전히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못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고 통의 자복이 나오게 되고 여전히 이런 눈동자를 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릎 꿇게 돼요. 그럴 때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의 눈도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진짜요. 마지막입니다. 옆 사람의 눈동자를 봐주세요. 튀어나온 입 보지 마시고 코도 보지 마시고 눈동자를 봐주세요. 맑고 초롱초롱 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클리어하게 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뭐 때문에 마음이 지금 아글다글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녀는 더더욱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Seeing us clearly, wisely. 이게 사랑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눈을 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십자가를 보고 아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울컥하지 않더라도 주님 십자가를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와도 그냥 이겨내게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겠지. 설사 좀 오래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 현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라고 점점 더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중에 뭔가 보고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하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위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점점점점. 감히 한 거는 못 하겠고 쿠데타는 못 일으키겠고 이건 아니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쿠데타까지 일으키시더라고요. 작정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죠. 안 들어주시면 나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그 주님이 또 들어주세요. 이게 또 타성이 돼가 습관이 돼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40일 금식하시네. 야, 아니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가면 주님이 그 본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중간에 내 뜻대로 안 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절절하게 제 삶의 현장 속에서 묻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중간에 그래서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때 오히려 주님 앞에 잠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바로 즉시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간에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주님 이건 아니신데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중간에 예를 하나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요 예만 몇 가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담 큐리를 잘 아시죠? 노벨상 받은 이 여인이 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좀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다른 식구들은 다 이렇게 막 살갑게 해주는데 이상하게 이 딸에게만 뽀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키스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뽀뽀한다, 키스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뭐 남자들끼리도 막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정감 있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머니가 유독 딸에게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마담 큐리 어리셨을 때에 유년 시기에 어머니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쌀쌀 맞은 분이다. 사랑이 없는 분이다. 에휴, 나는 복이 없는 여잔가 보다. 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날 마담 큐리가 대성통곡하면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돌아가신 어머님 주검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큐리 부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을까? 마담 큐리가 왜 어머니 주검 앞에서 그렇게 대성통곡 울었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평생도록 살아계실 때에 자기에게 키스해주지 않은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결핵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결핵 그냥 놔두면 됐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결핵 그러면 죽음의 병입니다. 거의 걸렸다 하면은 거의 사람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딸에게 키스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고 뭐고 그냥 이리 와 해주셨으면 마담 큐리도 결핵 환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속상했던 어머니를 뭘 이해했던 자신의 마음을 죄송하다고 그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통곡하면서 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립니다. 비슷한 얘기가 수필집 노란 손수건이라는 수필집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랐는데 더군다나 이 자란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님이었어요. 블라인드예요. 근데 여자예요. 더군다나 시집도 못 가고 장님이고 버림받았고 고아원에서 살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법했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이 결단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살게 되자 이 여자분에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찾았대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엄청나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엄마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원망할까? 분노할까? 아니면 측은지심을 가지게 될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날 날, 바로 그날 아침에 나름대로 단장하고 이제 방송실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딱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방송국 PD가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앉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맞은편에 어머님이 앉아 계십니다.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와서 내가 너 엄마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용하더니만 사람이 뭐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사운드가 들리더니 자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을 이렇게 그분이 손으로 이렇게 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온 몸을 더듬더랍니다. 자기 어머니도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홀홀다시 홀어머니로 장님을 낳은 딸을 혼자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던 것이죠. 얼굴을 가만히 만지면서 한없이 흐느끼고 우시더랍니다. 자기가 엄마라고도 얘기도 못하시면서.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여인이 정말 내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서 무언가를 알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이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뒤에 한마디 하셨답니다. 다 더듬고 나서는 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 두 여인이 정말 눈물 상봉을 하신 장면을 그 소설 수필집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이런 환경,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우리가 성급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가 서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도 부활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조항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그 모든 고난을 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하나씩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바르게 분별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물밀듯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속사람이 특별히 강건해지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